여러분 자격증 몇 개씩 갖고 있습니까? 저도 자격증이 몇 개 있었는데 안 쓰니까 그것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자격증 하나는 운전면허증. 이것도 자격증 중에 하나죠. 근데 운전면허증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시험을 2번 봐야 돼요. 그죠? 먼저는 어떤 시험이요? 이론 시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법규는 어떻고 차 구조는 어떻고 대체적인 이론의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자, 이론 시험만 합격했다고 해서 면허증 주는 거 아니죠? 또 뭐 해야 됩니까? 실기 시험 봐야 됩니다. 가서 운전을 직접 해봐야 돼요. 그래서 뭐 코스도 돌아봐야 되고 뭐 가다가 갑자기 정지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기능면에 대해서 실기로 또 인정을 받아야지 면허증을 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 2가지가 항상 병행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이것 또한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통 편지를 보낼 때에 그 앞에 부분은 이론적인 믿음에 관하여 구원의 교리에 관한 이론적인 것을 기록하고 그 뒤에는 앞에 기록한 그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것을 어떻게 활용하여 실생활에 사용할 것인가 실생활의 그 믿음을 그 교리를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신앙생활의 원리가 되는 구원의 교리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신앙 원리에 기초한 구체적인 실천적인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삶이 없는 믿음은 마치 모래 위에 세워지는 집과 같이 언제 그 집이 무너질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교리, 그 하나님의 신앙적인 어떤 그 교훈에 따르는 말씀의 실천을 통하여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론적인 것만 가르쳐 주시면 좋겠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셔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하실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교리라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어떻게 믿을 것이냐? 그 믿음의 실천, 구체적인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막 무거운 짐을 이렇게 올려주시기 위해서 하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도리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구체적으로 믿음을 형상화해서 삶에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뭡니까? 행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시는데 힘들다. 주의를 지키라 그러는데 주의를 지키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주일날 자꾸 이상한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니까 너무 힘드네. 그런데 주의를 왜 지키라고 했느냐? 우리의 뭘 위해서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의를 지키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 이게 우리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행복이 돼야 되죠. 그래서 주의를 지키라고 한 이 말씀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다른 모든 실천적인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얹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믿는 자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보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 4장 1절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실천적인 면이에요. 어떻게 하라느냐?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기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애로 부르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믿으라고, 그래서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여 부르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부르는 부르심이 있어요. 두 번째 부르심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 중에 특별한 사명의 자리로 너는 이런 사명 감당해, 너는 이런 사명 감당해 하고 사명애로의 부르심이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오늘 1절 보면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어요.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은 어울리게 살아라,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불러주시되 첫째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죠.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성도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 이런 칭찬을 들어야 돼요. 물론 사람들에게보다 먼저 하나님에게 그런 칭찬을 들어야 됩니다. 아, 내가 저를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자녀로 불러주었는데 정말 내 자녀답게 산다, 이런 칭찬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부르심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명자로 부르심이. 저는 하나님께서 뭐로 불러주셨습니까? 목사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목사답게 살아야죠. 목사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목사답게 살지 못하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중에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4장 1절부터 3절까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이냐? 오늘 3절을 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첫 번째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 하나 되어진 것처럼 그답게 살아가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때 특별히 우리 모두가 하나됨에 힘을 쓰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르심에 합당한 삶 중에 왜 가장 먼저 하나됨의 축복,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똑같으면 하나 될 필요가 없죠. 나와 비슷비슷하고 전부 다 똑같으면 하나 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하나예요. 그런데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없어요. 초대교회도 유대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막 섞여 있어요. 상류층의 사람들도 있고 종로론, 노예 삶을 살던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내 입장에서는 나를 잘 이해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삶은 잘 모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 쉽지요. 그래서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 되라, 그런 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먼저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게 아닙니다. 나와 성격이 다르고 성질이 다르고 인품이 다르고
또한 이 사회적인 어떤 지위도 다르고 또한 생활하는 삶의 처지도 다 다르잖아요. 이런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 하면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모인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 되기 위하여 힘을 쓰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어린 아이들도 있어요. 어른들도 있어요. 때로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셔서 뭐 잘 잊어버리고 잘 까먹고 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도 있고 저런 분들 여러 다양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부름을 받았으니 부르심 안에서 뭐 되라는 겁니까? 하나 되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 되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그냥 하나 되라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하나 되었어요. 하나 되도록 만들어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뭐로 하나가 되었습니까? 거기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으로 마치 줄을 맺어 묶듯이 우리는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렇게 하나 되게 하셨느냐? 성령이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 되었는데도 하나됨을 위하여 힘쓰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평안의 줄로 묶어주셔서 하나 되었지만은 저절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 되기 위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힘을 쓰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노력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저절로 있는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야 돼요. 제가 요즘 이제 우리 교회에 결혼했고 앞으로도 결혼해야 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년에는 아마 몇 쌍이 결혼할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죠. 자,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보니까요, 사랑하라. 이거는요, 그냥 저절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혼했다고 해서 사랑이 막 싹 뜨고 넘쳐나고 막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 하나는 명령형이에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 명령을 순종하듯이 순종하고 노력하고 힘써야지 사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사랑이 썩 뜨고 사랑이 막 넘쳐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한 누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조나단 군이 저쪽에 계시는 분을 오늘 모시러 갔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와야 되기 때문에 그 교회 가서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오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여기 와야 되니까 마지막 인사하러 가서 못 왔는데 얘가 들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남편이 직업을 가지고 직장에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죠? 아내도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 일하는 것만큼 사랑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노력하면 어떤 가정도 항상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평안의 줄로 우리를 묶어주셔서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어떤 평안함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고 평안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원수지간이 되었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잡으시고 또 한 손으로는 우리를 잡으시고 화목하게 화평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화평하고 서로 평안하라고 예수님이 또 중재 역할을 하십니다. 자, 십자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진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이고 옆으로 이렇게 된 것은 사람과 사람, 우리끼리 또 손잡고 평안하고 화평을 누리라. 그런 뜻이 또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맞잡아서 서로 다 이어주심으로 평안하게 해주셨어요.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네가 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성도들과 서로 화목하게 되었으면, 평안을 누리게 되었으면 너도 이제 평안을 이루어가는 직분을 갖는, 어디 가든지 간에 이런 평안을 만들어가는 직분자가 되어라. 그 일을 힘써라.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평안을 이루는 직분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평안을 이루어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평안이 이루어져야 돼요.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막 싸움질만 나는 이런 곳에 여러분들이 가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평안이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 되게 해주신 이것을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가 더 결속되어지고 더 든든하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거기 3절 뒤에 보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서 지키라 그랬어요. 힘써서 지킬 때에 화목, 이 평안에 이 하나 되기 위한 일을 내가 힘써서 지킬 때에 그 하나가 더욱더 굳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덕목이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 될까요? 오늘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 4가지 방법을 하나 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하면 오늘 이 2절에 나오는 4가지 방법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길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이 4가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됨을 힘써서 내가 지켜나가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첫째는 뭡니까? 2절에 겸손이라 그랬어요. 겸손하면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잘났다고 뽐내고 내 자랑하고 나를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겸손은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나의 부족함과 나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런 겸손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요. 내가 저 사람 밑에 서려고 해요. 이러다 보면 서로 하나 될 수밖에 없겠죠. 사실은 겸손함 이것은 성경 초대교회 시절의 겸손함이라는 것은 비열한 마음과 노예 상태를 가리킬 때에 겸손이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말이에요. 이 겸손이라는 말을 그 당시에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겸손함은 누가 갖춰야 될 덕목입니까? 노예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된다는 말은 내가 노예처럼 비굴해진다는 이런 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겸손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이 자체가 예수님의 뭡니까? 낮아지심이에요. 하늘 보좌에 계셔야 마땅하신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아주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신 겸손함의 본을 보인 후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겸손에 반대되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한다면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에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 교만한 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잖아요.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멀리하고, 겸손한 사람이라면, 누가 겸손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 옆으로 자꾸 가까이 가고 사귀고 함께 하려고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나를 겸손함으로 낮추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됨의 덕목. 어떻게 살면 하나 되겠는가? 첫째는 낮아진다 그랬어요. 겸손해지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 겸손해져서 새길교회는 항상 하나됨의 은혜를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온유.
온유한 마음. 이 온유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정중한, 정말 예의를 차리는 그런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해심이 깊은 마음, 이게 온유한 마음입니다. 이 온유하다는 말이 표현되어질 때에 예로 드는 게 그겁니다. 야생 동물들은 거칠고 야생스러워서 길들이기가 힘들죠. 야생에 있을 때는 그 짐승들을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길들여요. 길들이면 야생 때 있었던 힘과 그 능력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온순해졌죠. 사람들의 말에 잘 순종하고 따르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에 이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생 동물을 잡아서 길들였을 때에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 모습, 이 모습을 가리켜서 온유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힘은 있어요. 능력은 있어요. 큰 힘과 능력은 있는데 이 힘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 뭘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 빼고. 자, 모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모세는 더 온유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 모세가 온유했습니까? 온유하지 않았어요. 칼칼한 성경이에요. 여러분, 바로의 성에 있다가 모세가 이제 장성하여 밖에 나가 봤더니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온유하다면 좋은 방법으로 해결했을 텐데 온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그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얼마나 급한 성격입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난폭한 성격, 이런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느냐? 마치 야생 짐승을 길들이듯이 모세를 길들이셔서 모세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온유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 그리스도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온유한 사람들이 되어서 나를 가까이 하고 나와 함께 하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겸손함과 온유함, 이런 삶을 살 때 우리 교회는 하나 될 수 있고, 여러분 가정도 그런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정이 또한 하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됨을 이루는 세 번째 덕목은 뭐냐? 2절에 오래 참음으로 그랬습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온유함과 또 겸손함, 이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오래 참는 것도 그런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장독을 보아서 쥐를 잡지 않는다. 쥐가 이제 장독 사이로 막 왔다 갔다 해요. 요 쥐를 잡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잡습니까? 큰 망치나 이런 걸로 때려야 되죠. 돌멩이로 내리쳐야 돼요. 근데 쥐를 잡으려고 돌멩이를 내리치면 뭐가 깨집니까? 항아리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쥐는 잡아야 되는데 항아리 깨질까봐 쥐를 안 잡고 그냥 쥐를 봐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옆에 있는 사람과 하나 되고 싶어요. 권사님, 우리 하나입니다 해요. 근데 막 그 권사님이 또 그 옆에 있는 그분이 막 짜증나고 이상한 행동들을 막 해요. 짜증이 나 죽겠어요. 화가 막 나요. 한마디 하고 싶어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을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하시네. 진짜 있어요. 막 그럴 때 한마디 정말 하고 싶어요. 큰 소리 빵 한번 치고 막 여기 속에 있는 걸 다 터뜨려 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상처 입습니다. 교회가 상처 입습니다. 입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는 막 화가 일어나고 막 울분이 일어나고 막 한번 쾅 하고 터뜨렸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안 터뜨려요. 참아요. 왜 참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참아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장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전에는 잘 참지 못했는데, 예전에는 겸손하지 못했는데, 예전에는 온유한 성품이 없었는데, 지금은 좀 겸손해졌고, 지금은 좀 온유해졌고, 지금은 좀
웬만한 일에는 화내지 않고 참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만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교회는 더욱더 단단하게 하나 되어가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화를 참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막 터뜨려버려요.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자꾸만 자기만 높여요. 그냥 온유한 성품이 아닌 그냥 날카로운 성품으로, 날카로운 것들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막 긁어내려요. 그러면 하나 되기가 힘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 되기 힘들어요. 그러나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이런 마음의 평안, 마음의 덕목을 나타내며 살면 그 가정은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참고 어느 한 사람이 더 겸손해지고 어느 한 사람이 더 온유해지면은 그 가정은 하나 되고 그 교회는 하나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오래 참음이라는 이 원문 말씀대로 뜻을 따르면 결코 굴복하지 않는 정신이 오래 참는 거래요. 굴복하지 않는다. 거꾸로 된 것 같죠? 굴복하지 않으려면 안 참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래 참는다는 이 말의 뜻이 결코 굴복하지 않는 정신을 오래 참음으로 표현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다니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오래 참았습니까? 안 참았습니까? 참았습니다. 왕이 먹는 진수성찬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양심에 꺼려졌어요. 그걸 거부했어요.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 함정에 몰아넣습니다. 억울하게 사자굴 속에 빠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들었습니까? 안 대들었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고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았어요. 오래 참았어요. 그들의 그런 이 악랄한 괴롭힘에 결코 굴복당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안 참을 수 있죠. 팔려가기 전에 아버지에게 뛰어가가지고 자기를 더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형들의 이런 만행을 다 고발질해도 됐을 거예요. 참았습니다.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합니다.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갑니다. 자, 감옥 속에서 참았습니까? 안 참았습니까? 참았어요. 자기를 괴롭히는 그 어떤 것들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떳떳하게 그 정신을 지켜나가는 것,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 노아도 그랬습니다. 노아가 산에서 방주를 짓는데 사람들이 방주 짓는 노아를 보고 뭐라 그랬겠어요?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왜 배를 만드는데 바닷가에서, 강가에서, 물가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산에서 배를 만드느냐 하고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아마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오래 참았습니까? 안 참았습니까? 참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비난에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사울로부터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이스라엘에 세운 공이, 다윗의 공이 엄청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골리앗을 죽임으로 대승을 이루는 일에 그가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여자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이만큼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 그러나 다윗은 참았습니까? 안 참았습니까? 참았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자기가 숨어있는 굴에 들어와서 사울이 잠을 자는 거예요. 창으로 내려 꽂기만 하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참았습니까? 안 참았습니까? 참았습니다. 이게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진짜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만 보면 막 짜증이 나고 화만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아야만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참아야. 정말 저 사람에게 내가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도 한마디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화평이 깨지고 하나됨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참아내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이런 오래 참음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온유하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그것으로 세길교회를 하나로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2절 끝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뭐하고? 용납하라 이렇게 합니다. 용납하라는 이 말은 자, 나와 저 사람이 무엇인가가 달라요. 그럴 때 우리는 주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옳고 네가 그러니 네가 바꿔.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해요. 그런데 이 용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용납이에요. 용납하기 힘들죠. 나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저걸 용납하면 내가 아니야. 이럴 정도로 용납하기 힘든 것들도 있어요. 정말 얌체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화를 막 돋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좀 곱게 하지 않고 한마디 하더라도 그냥 여기 막 긁는 소리, 긁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멋없게. 지혜롭지 않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래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으로 용납해 주는 겁니다. 이런 용납, 이런 받아줌이 있을 때에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용납해 주려면 내가 낮춰야죠. 용납해 주려면 내가 저 사람에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용납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다 용납해 줬습니다. 높은 상류층의 사람들과 만났으면 자기가 상류층 사람처럼, 낮은 사람들과 대화할 땐 자기가 낮은 사람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맞춰줌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용납해주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나와 좀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 나보다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될 때의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3절 말씀 가지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 되는 것을 너희들이 만들어 가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 되면 이미 하나님이 주신 뭡니까? 축복이에요.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면 우리가 이루어내는 성과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해 주셨어요. 하나 되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을 더욱더 견고하게 힘써서 우리가 행하여 나감으로 하나됨의 원리, 하나됨의 은혜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됨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됨의 선물을 주신 그것을 우리가 지키고 힘쓰고 이루어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겸손하십시오. 온유하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그리고 나와 아무리 틀린 사람일지라도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고 용납해 주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 되어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정말 가슴 아픈 것,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믿음보다 신앙보다 내 고집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고집, 내 성질, 쉽게 말하면 내 성격, 신앙보다 그게 우선되어지면 안 돼요. 내 성격은 이럴지라도 신앙 안에서 그 성격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 모두 온유하지 못하더라도, 겸손하지 못했을지라도,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 하나됨을 이루어 가라. 오래 참음으로, 겸손함으로, 그리고 온유함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해 줌으로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